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무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얽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등을 돌린 세겜 사람들이 세겜으로 이사왔던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앞세워 반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가알을 중심으로 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내전을 치르게 되었고 그 결과 아비멜렉이 가알과 그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성을 점령하면서 세겜에 살고 있던 일반 백성들까지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45절을 읽어보시면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세겜성을 치고 그 안에 백성들을 죽이고 소금을 뿌리면서 더 이상 그 성이 재건할 수 없도록 저주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아비멜렉의 안갚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아직 아비멜렉의 그 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을 친 것으로는 부족해서 그는 이제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 숨어 있는 것을 알고서 그들 모두를 죽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동료들을 이끌고 살몬산에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와서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던 약 1000명의 사람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복수의 장면인데요. 과연 요담이 앞서 예언한 대로 가시나무의 나무에서 불이 나와 다른 나무들을 불태워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비멜렉을 도와 왕으로 그를 옹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죽게 된 모두가 아비멜렉을 배신한 것도 아니었고 분명 일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상관없이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50절에 보시면요. 데비스까지 올라가 또 진치고 그 성의 견고한 망대로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태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 일을 끝내 이루지 못했는데요. 갑작스럽게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는데도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명하지요. 여성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 자존심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배반에 대한 진노를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이는 것으로 자기의 분노를 풀었습니다. 그는 마치 주체할 수 없는 불이 되어 모든 나무를 태우고 결국 자기마저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아침에 두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견고한 망대에 몸을 피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피하려 했던 곳은 바로 엘브릿 신당의 보루였습니다. 보루라는 곳은 은밀한 곳, 곧 밀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엘브릿은 언약의 신이란 뜻으로 그것은 바알브릿과 함께 세겜에 있던 우상의 신당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비멜렉이 바알브릿 신당에서 얻은 은 70개로 불량배들을 매수했는데요. 이제는 다른 신당 엘브릿으로 가서 사람들이 숨은 것입니다. 바알브릿, 엘브릿, 여기서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언약하고 우상과 언약하였지만 결국 그곳이 가장 위기 때에 그들을 지켜줄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들의 마지막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비멜렉을 통해 세겜 사람들을 징벌하셨을 때 그들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통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잡신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었고 아비멜렉을 보이는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손을 통해 저들을 심판하셨고 그 우상의 밀실은 위기 때에 더욱 비참한 죽음의 자리가 되었으니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못했던 저들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담을 통해서 분명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의 그 학살을 끝까지 지지하다가 결국 자신들이 참혹한 학살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채워줄 것으로만 생각했던 아비멜렉은 그렇게 자기들까지 가차없이 제거하는 폭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즐거워하고 따른다면 그 악은 결국 자기 자신들까지도 태워버릴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웠던 세겜 사람들은 참으로 허무하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팬데믹의 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따라오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양 사람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언약의 확실함이 어디 있을까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백하며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께서는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서로 물고 뜯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다른 곳으로 도망하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심판의 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도무지 분노와 복수를 멈추지 않았던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세겜을 넘어서 그곳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졌던 데베스라는 작은 성읍까지 공격했는데요.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엘브릿 신전에 사람을 몰아넣고 태워 죽였듯이 그들이 숨어있는 망대에서 한꺼번에 태울 요량이었습니다. 52절을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머리에 맞아 머리가 깨졌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그 와중에도 자기 머리를 친 이가 여인임을 분명히 확인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머리에는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에 죽게 생긴 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청년에게 든 칼로 자기를 찌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아비멜렉의 진노의 불을 끌 수 없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던진 맷돌로 그 악행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상 아비멜렉은 대단한 왕이 아니라 여인이 던진 맷돌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한 자일 뿐이었습니다.
56절에는요, 그의 죽음을 70명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스스로 자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싶었지만 그는 영광의 관이 아니라 여인의 맷돌을 쓰고 비참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그렇게 밟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그 엄미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을 맞았어도 분명 목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자존심과 사람들의 인식, 평판을 생각했을 뿐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가 죽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저 끝까지 자기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을 생각하며 호위 청년의 칼에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역사는 그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 때문에 더더욱 그의 말은 회자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비참한 사람, 죽음 앞에서도 그저 알량한 자존심, 헛된 영광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더 비참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돌이키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에게 찾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 땅에서 행한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지고 용서를 구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악인의 분명한 심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한 자의 길에서 속히 떠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